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성경 공독할 때 다 같이 크게 읽어주셔야 돼요. 네, 다 같이 크게 읽고 제가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설하는 거니까요. 자, 야고보서 2장 보시면 읽은 본문에 행함에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인데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제목도 삶을 변화시키는 한 차원 높은 순종, 행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데 한 차원 더 높은 순종의 믿음이 좀 필요하다. 보시죠. 자, 17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데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면서 두 가지 믿음에 대한 예를 보여주시는데 이 성경에서 그게 굉장히 놀라워요. 자, 첫 번째 예는 뭐냐면 2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단에 바친 것이 첫 번째 그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아들을 바쳤는데 이 행함. 자, 근데 한 가지 더 들어주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두 번째로 들어주시는 게 이에요. 뭐냐면 기생 라합이 적군이 우리로 치면 일본이나 뭐 이렇게 북한이나 이런 적군인데 적군의 첩자를 접대하여 몰래 보내준 이걸 적군의 첩자인데 이걸 보내줬어. 믿음 안에서 이것을 의로운 믿음이다. 의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보여주십니다. 굉장히 이게 놀라운 예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선하다 하는 게 있어요. 선한 행동이다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 믿음이 없는 분들은 또 이렇게 선한 것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함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공통된 게 있죠. 공통된 거.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공통된 거. 자, 부모에게 순종한다. 부모에게 효도한다. 이거는 믿음이 있건 없건 다 원하는 선이에요. 다 누구나 원하는 선입니다. 자, 남을 돕는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한다. 이거는 믿음이 있건 없건 다 공통된 이런 선한 행동이죠. 자, 그런데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선하다고 여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여기는 제사 지내는 거. 조상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내네요. 조상을 기리면서 그들은 선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들은 조상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행동인데 선하다고 여겨요. 자, 주일날 성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가족 행사에 갔어. 근데 이게 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선한 거야. 가족들이 모이니까 그냥 어떤 날 가족들이 모여서 행사를 가지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이들은 그러나 우리들한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믿음의 행동인데
특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은, 그 한 차원 높은 믿음은 이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이걸 해야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죠. 이게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 헷갈리지 않는 예를 보여주세요. 물론 이런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두 가지 보여주시는 거야. 이 한 차원 높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순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칼로 찌르는 것,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운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를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적군의 첩자를 숨겨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이유 때문에 적군의 첩자를 보호해주고 몰래 보내주는 거. 이거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적군의 첩자를 보내준다? 그냥 숨겨준다? 말이 안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믿음 안에서 첩자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고 지금 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행동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특별히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다.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이쪽 있죠. 이쪽에선 이 교집합은 괜찮은데, 이쪽에선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이 아닌, 선한 행동이 아닌 이런 거와 같은 행동을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우리가 인간들이 선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흔히.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왜냐? 이분들은 바로 자기 중심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자기 중심으로 선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목사가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나름 이유가 있지만,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왜? 스스로 노력하면서 대단하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하시는 교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친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칼로 찌르라는 건데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22장 5절인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자, 내가 예배하고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것이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또 8절에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말합니다. 이삭한테, 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따로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걸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칼로 찔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이 한 차원 높은, 엄청 높은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려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돌아올 것이다. 아들과 함께. 그리고 번제할 어린 양을 따라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을 성장시켜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고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 순종을 해야, 특별히 이 빨간 부분에 믿음의 순종을 해야 삶이 변할 수 있어요. 놀랍게.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있어요. 요런 순종만 하고 오히려 파란 순종을 막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파란색을 많이 살면서 조금 이렇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귀신도 행함이 있대요. 귀신도 믿음이 있대요. 하나님을 알고 떤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귀신이 하나님을 믿고 떤다. 그런데 행함만 없는 거야. 귀신도. 그러니까 그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자, 이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대로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숲으로 이렇게 걸려서 순양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니까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산에 갑자기 양이 걸려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대로 순종하니까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 씨가 너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받습니다.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 준행함을 통해, 이 믿음의 준행을 통해서,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바로 여러분까지도 엄청난 축복을 받는 이런 열매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이 믿음의 행동 때문에 이런 열매가 생긴 것이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이처럼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는 이 믿음의 순종에 있는데, 이 믿음의 순종을 크게 봐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순종 크게 봐서 바로 말씀의 순종, 기도의 순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의 순종과 기도의 순종.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공동체에 계속 주어지는 말씀을 듣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리고 또 우리가 오후에 하는 성경 공부를 계속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거, 그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 이런 순종이 구별되는 근본적인 순종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목욕 기도회나 또 토요일날 이렇게 찬양팀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나 이렇게 기도회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중요한 순종 두 가지는 말씀의 순종과 기도의 순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의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 이거는 때로는 행복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돼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원하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냐?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있도록 그것을 생각하면서 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다. 좁은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 쉽지 않죠. 좁은 길로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면 딴 사람은 다 저리 가는데 왕따처럼 느껴질 수 있고, 차별도 당할 수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믿음의 순종을 한다는 것은 때로 따돌림도 당할 수 있는
이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좁은 길로 귀신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도 7 귀신이 들어올 수 있대요. 속이 텅 비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좋아져도 예배를 드려서 귀신이 쫓아나가도 속이 텅 비어 있으면 더 악한 귀신이 7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이 순종,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순종 중에 하나다. 자, 이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3절 보시면 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할 것이다. 이런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것은 바로 말씀의 순종에서 온다는 거고요. 두 번째 순종은 바로 기도의 순종이라는 건데요. 자, 마가복음 10장 보시면 마가복음 10장에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나와요. 맹인이요? 앞이 안 보여요? 이것도 너무 슬프죠? 이거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데 맹인이 앞이 안 보이는데 거기다가 거지만 돼도 이건 장난 아니잖아요. 거지. 해보셨나요? 거지? 장난 아닌데 맹인인데 거지야. 이거 굉장히 슬픈 인생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연민해. 나는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어. 많은 사람들은 파란색은 슬퍼해. 무기력해. 이게 이 사람들이잖아. 근데 믿음의 행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은 차원을 높여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놀랍게 사용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기도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무기력하고 자기를 연민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종을 보이는데요. 자, 이 맹인 바디메오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 소문이 들려. 예수님이 골목을 지나간대요. 그때 이 맹인 거짓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냐? 10장 48절에 있는 것처럼 4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냐?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한 게 아니고요. 아유 지나간다 나는 좀 뭐 마시는 거나 주시지 않나? 이런 게 아니라 기도의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믿음의 순종이죠.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엄청난 기도잖아요. 이게 좋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소리 질러 불렀다. 그런데요, 사람들 반응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몇몇도 아니야. 많은 사람들, 거기 예수님을 쫓아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예? 우리를 보면 교회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꾸짖어. 그냥 조용히 하세요. 이것도 아니라 꾸짖어서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꾸짖어서 잠잠하라 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 반응이 이 교회 아닌데도 이렇게 이런 반응. 아니 가정집에서 지금 소리 지르는 게 아니잖아. 도서관에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잖아.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길거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데 잠잠하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반응, 교회 안에도 있는 반응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도 무기력과 자기 연민과 이런 전통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기도의 순종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 높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불이 났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습니다. 불 좀 꺼주십시오. 그래서 졸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불이 났습니다. 불을 꺼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 믿음의 인격적인 반응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할 때는요 함께 막 기도의 불을 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막 장작을 막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막 떼우는 거예요. 왜? 혼자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혼자 기도하면 주님 하다가도 이렇게 혼자서는 불이 잘 안 떼우는 거, 안 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주님 도와주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풍족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장작불을 막 서로 던지는 거예요. 함께. 그 다음에는 내 생각을 바뀌면 회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자꾸 올라가네요.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개.
막 회개의 장작불을 던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 있어요? 계속 또 이렇게 또 계획을 하는 거잖아. 하나님, 제가 이제 내일부터 누굴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계획. 이것도 막 장작불을 던지는 거예요. 계획의 장작불을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는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겠습니다.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계획을, 결단을 막 장작불로 해야 기도가 되잖아. 혼자 이게 됩니까? 혼자 하면은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통성하고 합심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다. 이 바디메오가 굉장히 이 성경에 나올 만한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을 하면, 저 같으면 약간 좀 소심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꾸짖어 잠잠을 하되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다윗세자 손 내주세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 바로 기도의 순종이잖아. 네? 대단해. 저한테 없는 거예요. 갖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저는 좀 눈치 봤을 텐데. 자, 더 그러니까 그때 드디어 예수께서 머물러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오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한참은 엄청난 차원 높은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이리 오라 했더니 맹인이 바디메오가 거섯을 내고 뛰어서 무기력하지 않잖아요. 이 믿음의 행동만큼은 무기력하지 않는 거예요. 맹인이 거지같지만. 그래서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가장 중요한 게 눈을 떠야 되잖아.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적절한 기도 제목으로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때 눈 떠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의 기도의 순종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바디메오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죠. 차원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다녔다고 표현됐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눈이 떠지고 이제 믿음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난 아니죠. 얼마나 큰 사역을 했겠어요. 쓰임받는 거죠. 인생은 목적은 그거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 그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먹이 맛있는 것 좀 먹고 이렇게 사는 맹인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대로 사는 맹인이 된 것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 순종을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에서 정리를 하면 무엇이냐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은혜,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를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를 은혜를 성장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것을 키워가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천국과 영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 하나님의 자녀시, 나는 의인이야, 이런 것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죄성, 죄는 여전히 따라다니까 죄와 은혜를 분리하시고, 죄와 우리는 같지 않아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따라다녀요. 죄는 점점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죄를 관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관찰하는 거예요. 상담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말씀으로 자꾸 점검하죠. 그러나 죄와 나를 하나로 묶어서 무기력해지지 않아요. 죄의 연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죄를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주의할 게 있죠. 타인의 시선이야, 편견, 사람들이 잠잠하라 이런 거 있잖아. 잠잠하라. 그리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찮아 이런 거. 그게 내 안에도 많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도 막 하찮게 보고 현찮게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야 돼. 주의하면서 이런 편견과 잘못된 시선들을 이제 주의하는 거예요. 가면 쓰지 않는 거예요. 가면 쓰지 않고 난 연약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이걸 증가시키고 이걸 줄여갈 거야. 가면 쓰지 않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서로 정작불 막 뛰어가면서 믿음을 증자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줘야 되잖아 또. 그러면 몇 가지만 들면, 여러분 예를 들기 원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를 예를 들면 애들이 막 지치고 볶고 막 싸워, 가정에서. 그 막
엄청 힘들잖아요. 엄마, 부모님들 힘들잖아. 여기 막 엄청 난리치고 막 뽀시고 막 둘이 막 하면서 싸운단 말이야. 둘이. 자, 그러면은 그것은 해결을 해야 돼. 그 죄성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돼. 그렇게 하지 마라. 혼내기도 하고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고 그걸 줄여가는 거야. 그러나 내가 거기에 함몰돼서 우리 가족은 막 망했어. 내 인생은 이 뭐야 짜증나. 이렇게 함몰되지 않는 거야. 거기에 은혜 가운데 있는 거야. 버티는 거야.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함께 하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만족함이 꾸준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니까 그 상황도 그냥 견딜만 하고 괜찮은 거. 괜찮은데 그 상황에서 죄도 다스려야죠. 그냥 괜찮기만 한 게 아니라 혼내고 뭐. 자, 어떤 사역을 맡았어요? 사역이 부담됩니다. 부담돼요. 근데 그런 이제 그래서 가면도 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내가 부족한 리더십은 키워가긴 해야 돼. 부족한 리더십은 키워가긴 하나 내가 하나님 은혜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도 뭔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기에 괜찮은 이 훈련을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부족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은혜를 증가시키고 얘를 다스려가기 때문에 그 상황을 괜찮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괜찮은 거라는 거예요. 편견이 개입되면은 난 망했어, 난 짜증나는 인생이야, 난 끝났나 봐 이런 게 막 오는데 그게 아니라 괜찮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괜찮은 상황이라는 것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질 거고 그렇게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서 순종으로서 은혜를 증가시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바로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한 한 차원 높은 순종 이것이 우리를 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차원 높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 핵심은 말씀의 순종,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막 기도의 불을 때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운시키고 은혜를 막 증가시켜서 편견 없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더 성장해 나가는 이러한 기본 의미가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아브라함과 바디메어처럼 하나님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살기를 원합니다. 더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저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순종, 기생 라합과 같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더 높은 차원의 열매들을 거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에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은 은혜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자비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의 말씀과 하나님 성경 공부와 하나님 깊이와 이런 말씀을 사모해서 그것을 묵상하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더욱더 성장하고 행복한 삶이 될 줄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의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을 함께 내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순종, 바디메어와 같은 정신으로 기도의 순종을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편견과 그런 시선에 하나님 영향받지 않고 무기력과 자기 연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순종으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또 간구하며 그러니까 기도의 순종을 해나갈 때 더욱더 그 믿음의 순종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은혜를 증가시키며 하나님
사람들의 편견적인 이런 시선들을 거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나날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믿음에 순종하고 더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한자와 높은 정말로 그런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순종, 기도의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열매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아주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죄로 인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타격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무질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을 침범하는 것 때문에 여러가지 질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증거들이 생기고 있으며,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가지 질병과 통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차단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향력을 증가시켜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인간의 욕심들이 하나님 없어질 수 있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노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완전히 괴멸되고 우리 믿는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지어다. 차단될 지어다. 세계 열방에 있는 코로나 백신 그 바이러스도 완전히 괴멸되고 사라지게 될 지어다. 영향력은 증가하고 백신은 개발되게 될 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과 함께 모든 것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안에 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돈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미친 짓일 수 있으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이것을 드리는 믿음의 순종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맺히게 될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신경 써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물질의 풍족함도 주셔서 1,000원이든 1억이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순종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물질의 풍족함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교회의 또 운전함과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은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예배 전에 1,000원도 괜찮고요, 또 1억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기에 봉투가 남아있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오신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